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막을 사막에 펼쳐진 평범한 방수포라고 상상하지만 사실 그것이 진정으로 어떤 것이었는지와는 달리 전혀 평범하거나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다. 오히려 당시의 조건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며 첨단 기술과 전문 지식 없이는 달성할 수 없었다. 광활한 사막의 공간 한복판에서 현대적인 도구나 복잡한 기계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물 1000도를 넘는 온도에서 용이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며 정확성과 용기 모두를 요구하는 일이었다. 이곳에서는 어떤 오차나 실수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절대적인 정밀성으로 수행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이곳은 단순한 텐트가 아니라 창조주가 거주하는 장소이자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하나님의 존재의 중심, 하늘을 땅에 반영하는 곳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상세한 모형을 받았을 때 그것은 단순히 치수, 형태, 재료의 집합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천국에서 온 시각적이고 영적인 본보기를 의미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모세가 자신의 눈으로 보는 환상처럼 일어났으며 그 환상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어떤 작은 실수나 즉흥이 신의 계획 실현의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성스러운 장소의 건설에 참여하는 이들, 즉 아래쪽에서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재능 있는 예술가나 장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대로 노예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으며 일상적으로 흙, 집, 벽돌과 함께 일했다. 그들은 전혀 금이나 은, 고급 직물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손은 단순함과 힘든 노동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직접 수천 명 중에서 베제를 선택하셨으며 그에게 이름을 불러가며 특별히 선정하셨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어 지혜와 이해, 지식과 기술을 부여하셨다. 이 기술들은 이후 하나님 계획에 봉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우연한 선택이 아니었다. 인간 자체만으로는 이 방대한 건설에 대한 도전 앞에 홀로 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광야는 일치와 협력,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육과 지식을 전달하는 재능을 가진 오라베도 부르셨으며 그 역시 속박의 무게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목공, 금속 가공, 섬유 작업, 채색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한때 노예의 흔적이 남아있던 손들이 점차 정밀함과 능숙함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들은 결국 성스러운 성소를 건축하는 일꾼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바로 그때 일상생활과 영적 소명의 경계에서 사람이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 우선순위는 금의 사용이었으며 이는 여러 부품과 성스러운 장식품, 부와 성결을 상징하는 물품을 만드는 데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세부 문제 하나가 있는데 금이 액체로 변해서 성형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섭씨만 7600도 이상의 온도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첨단 화로와 특별한 연료 없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높은 온도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핵심은 그들의 조상들이 가진 놀라운 기술에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인들은 벽돌을 굽는 것뿐만 아니라 금속 가공, 도자기 제작, 건축 기술도 익혔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기술적으로 가장 발달된 제국으로 정교한 금속공예와 건축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그 종사자들조차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되던 능력을 일부라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습득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단단한 목재가 없었다는 것, 그 목재가 연료로 쓰일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금속을 녹여내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연료가 부족했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곳에서 특별한 환경과 자원 덕분에 해결책이 등장했습니다. 사막 지역인 시내 산지에서 자연적으로 풍부하게 존재하는 유일한 나무는 바로 아카시아였습니다.
가시가 돋친 휘어진 줄기와 모양새가 거칠어 아무 쓸모 없다고 여겨졌던 나무였죠.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수초로 변할 때 연소 과정이 느리면서도 매우 높은 온도에서 균일하게 일어나는데, 이는 전통적인 목탄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 덕분에 아카시 목재는 금과 기타 금속을 녹이기 위해 필요한 온도에 도달하는 데 이상적인 재료가 되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전통적인 화로들과 결합되어 모래 위에서 직접 성형된 이들 화로와 가죽인 기모를 연료로 하여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불이 더욱 강렬하고 다채롭게 강하게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번갈아 화로를 가열하고 유지하는 남성들은 이 작업에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했는데 매우 힘들고 끈질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사막에는 무더운 햇볕이 내리쬐는 고온의 더위가 맴돌고 있으며 온도계는 약 40도를 가리키고 땅은 발 아래에서 붉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마른 더운 공기는 폐를 태우고 호흡을 해치는데, 그 근처의 거대한 가마 내부에서는 불길이 혀처럼 타오르며 그 온도는 1000도 이상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는 아무도 오랫동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더위는 너무나도 뜨거워 금을 다듬는 데 필요한 도구들은 두꺼운 천 조각으로 감싼 손에 쥐어야 했으며, 그렇게 해야만 뜨거운 금속에 손이 닿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화상이나 용해된 금속이 폭발하거나 뜨거운 은이나 금방울이 피부를 찌르며 뚫고 들어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물이 담긴 가벼운 텐트는 빠르게 증발했지만 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데는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불길을 감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에 노동자들은 긴 휴식을 취할 수 없었으며, 불꽃이 여러 시간 동안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이는 가장 신성한 물건들, 즉 장식품부터 전체적인 유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금으로 된 작품, 특히 가장 귀중한 것인 화려하게 금박을 입힌 등대, 멜로라를 완성하려면 작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쪼갤 수 없는 순수 금덩어리, 약 35kg에서 만들어졌으며, 그 표면을 망치로 두드려가며 이상적인 모양이 될 때까지 성형해야 했습니다. 온도 판단이 잘못되거나 실수로 때리거나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모두 금속을 용해시키고 재가열하여 다시 시작해야 하는 위험한 과정이었으며, 이 과정을 반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타오르는 금속과 뜨거운 불길 속에서 금속만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 앞에 선 사람들도 엄격한 시험을 받았으며, 용암 같은 불의 정령 속으로 밀어넣는 금속처럼 인간 역시 엄격한 규율과 복종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작업은 피로하고 위험하며 어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망치의 매 순간이 그들에게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셨음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불구속 시험을 당하는 금을 다루는 동안 전혀 다른 장소와 속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화신인 성막의 요소를 준비하는 작업이 조용히, 인내심 있게, 거의 예술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조물, 즉 전체를 지탱하는 뼈대와 기초의 건설이었습니다. 이 뼈대는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모든 유대인에게는 이상하고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아카시아는 구부러지고 가시가 많아 다루기 어려우며 그 가지와 줄기는 성스럽거나 견고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한 목재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기대는 썩지 않고 해충이나 벌레의 공격을 받지 않으며 동시에 더위, 모래 폭풍, 잦은 건조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손상되지 않는 목재에 관한 것이었다. 이 목재는 돌만큼 단단해야 했으며 40년 동안 노예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온 광야의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했다. 가공 과정은 매우 혹독했고 엄청난 정밀성을 요구했다. 길이 약 4.5m의 각 목재 조각은 나무가 약간 휜 경우에도 전체가 곱고 평평하게 잘려야 했다.
이는 정확한 측정을 필요로 했으며 즉흥적인 조정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아 가장 작은 실수도 전체 구조를 위협할 수 있었다. 벽돌과 흙으로 일하던 노예 출신들에게 이 작업은 쉽지 않고 어려운 과정이었다. 그들은 원시적인 톱, 끌라를 사용하여 평행하지 않은 나무줄기를 매끄럽고 균일한 표면이 드러나는 판자로 변형시켰다. 이 변화는 거의 예술적 도전에 가까웠지만 동시에 힘과 체력도 요구되었다. 톱과 끌날은 단단한 목재를 긁으며 변형시키고 굵은 쐐기를 내리쳐 목재는 휘거나 끊어지고 이는 하루 종일 노동에 익숙한 두꺼운 손에 더욱 많은 굳은 살과 금이 생겼다. 마지막 매끄러운 표면 처리가 되기 전까지 각 판자는 하루 이상 작업이 필요했다. 모든 준비 작업이 끝나자마자 아직 휴식을 취할 때는 아니었으며 48개의 동일한 판자를 만들어 구조의 일관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또 다른 동일한 작업에 착수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또 하나의 놀라움이 있었다. 예전의 목재 조각들은 깨끗이 정리되고 최선의 방식으로 가공된 후 반짝이는 금으로 도금되었다. 원래는 평범하고 하찮아 보이던 목재들이 엄청난 잠재력과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며 특별하고 매우 소중한 것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처음엔 평범하고 무심코 지나칠 만한 것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되었고 성스러움과 영광으로 가득한 장소가 되었다. 성막 내부에는 내부에서 빛나는 찬란한 광채가 퍼져나오는 웅장하고 눈부신 빛이 관찰되었으며 외부는 간단한 가축 가죽 덮개로 된 임시 천막 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런 소박한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설계에는 엄청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믿음뿐 아니라 뛰어난 구조적이고 공학적인 재치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성막이 무엇이었는지는 영구적인 돌 성전과는 달리 땅속 깊이 묻힐 수 있으며 수세기 동안 견딜 수 있는 단단한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어떤 견고한 기초나 깊은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계속해서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오브 13개 중 5번. 이것은 쉽게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이 페어 재즈 지오지의 아이디어는 이동성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필요시 빠르게 조립, 운송, 재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처음에 심각한 의문을 야기시켰습니다. 불안정한 모래 위에 수십 개의 크고 무거운 금으로 덮인 판자들을 어떻게 안정적이고 견고한 전체로 유지할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보든 그것들을 바로 모래 위에 놓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무게, 바람, 작은 진동에 노출된 이 재료는 곧 꺼지고 넘어지거나 움직이기 쉬우며 전체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신이 모세에게 준 답변이 떠올랐는데 보기에 너무 평범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기발해서 오늘날의 공학자들도 깊이 생각하게 만들 만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비밀은 적절한 재료 선택에 있었는데 바로 은이었습니다. 이 판자들은 떡갈나무 목재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덮여 있었으며 그 아래에 특별한 2개의 구멍, 말하자면 돌기처럼 생긴 구멍이 있어서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이 구멍에는 은으로 만든 견고하고 무거운 받침대가 딱 맞았으며 은은 은의 재능이라 불리며 약 35kg에 이르는 무게를 가졌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받침대들이 수백 개 모래 표면에 정밀하게 배치되어 안정된 기초 역할을 하면서도 위치를 쉽게 옮기거나 접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받침대들은 적당한 무게의 이동식 지지대 역할을 하여 안정성과 내구성을 보장했고 동시에 각 판자가 서로 틀어지거나 움직임 없이 정확히 맞물리도록 했습니다. 이 구조의 설계는 무게를 균등하게 분산시키며 전복이나 전체의 약화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못, 나사 또는 바닥에 고정하는 기타 접속 요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무게, 중력, 정밀한 맞물림의 개념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고도로 조화된 시스템이어야 하며 수미터에 달하는 벽과 탑의 안정된 위치 유지를 위해 반드시 그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장기간 견디며 사막의 험한 조건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추가적인 요소들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크고 무거운 이 부재들을 빠르고 신뢰성 있게 결합하는 해결책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신은 금으로 도금된 아카시아, 목재 길이의 들보를 사용하도록 명령했으며 이 들보들은 판자에 특별히 구멍이 뚫린 고리, 링을 통해 통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평행하고 굵은 들보들은 기둥과 유사하게 측면에서 벽을 연결하며 마치 하나의 견고한 조직체처럼 전체 구조가 분리할 수 없는 일체성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오늘날의 모듈형 또는 조립식 구조물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탄생했지만 당시에는 매우 참신하고 복잡한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수색이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정교하고 정밀한 구조물이 여러 번 반복하여 조립하고 해체하며 장소를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았으며 깊은 수리나 변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그들은 반복적으로 조립, 해체, 들어 올리기, 운반의 사이클을 수행했지만 전체 구조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항상 안정성과 강인함을 유지했습니다. 믿음과 정밀성, 그리고 하느님의 명령에 기반한 이 놀라운 조립과 해체 능력 덕분에 이 이동식 성전은 그 시대의 공학적 걸작이 되었습니다. 작은 못 하나부터 주된 기둥까지 모든 요소는 신으로부터 받은 영, 스피리트으로 충만한 장인들이 정교한 치수에 따라 완벽하게 제작했습니다. 비록 당시 사람들은 이 성전이 발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없었지만 완공 전에 이미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복잡한 구조물의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동 가능하고 아름다우며 상징적인 성막이라는 전체 아이디어가 당시 공학의 경이로움으로 드러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구조물은 세워졌고 금빛 골격은 채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단순한 벽과 기둥의 건축 그 이상이었습니다. 성막은 기능적인 예배 장소일 뿐만 아니라 내부의 비범한 아름다움으로 하늘을 닮은 세상의 경이로움을 더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전체 계획에서 가장 특별하고 신비로운 부분 중 하나인 거룩한 공간을 장식할 천이 등장합니다. 하느님은 평범한 재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고대에 알려진 가장 복잡하고 희귀한 직물들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섬세한 린넨으로 정교하게 짜여진 세라핌이 수놓아졌으며 그 직물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부드러운 천에는 깊이 있고 신비로운 색채들이 나타났습니다. 푸른색, 자주색, 진홍색이 각각 고유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실은 손으로 염색되었으며 세라핌의 모습은 직물 제작이 시작되기 전에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떠오릅니다. 바다와 무역로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렇게 희귀하고 값비싼 염료를 구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출애굽기 35장에 있습니다. 적절한 재료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 풍부한 직물, 색깔, 실 및 기타 요소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도 이집트로부터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전쟁 포로나 파사이 기간 동안 선물로 전달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발한 밤, 바로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순간, 바로 파라오와 그의 백성은 재앙과 싸우고 있던 때,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에게 재촉하며 떠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불을 버리고 광야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단과 성스러운 기물의 일부가 된 귀중한 재료들이 이때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재료를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역할을 온전히 다하기 위해서는 변형과 정성을 들인 마감이 필요했고, 이를 담당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모두 모든 훌륭하고 헌신적인 여성들로 불리며 큰 마음씨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직물을 짜고 염색하며
햇볕에 말리고 수십 번을 반복하면서 정확한 색조를 만들어내었고, 그것이 주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작업은 매우 정밀하고 인내심이 요구됐으며, 각각의 단계가 최종 결과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성스러운 곳의 주된 부분인 에셈, 진리의 내전, 은 케루빔이 묘사된 직물로 장식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면에 자수하거나 장식된 요소를 덧대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케루빔이 섬유 구조의 일부로 깊숙이 새겨졌고 가까이에서 보면 윤곽이 전체의 일부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러한 직물을 제작하려면 상상력과 예술적 능력은 물론 정교한 수학적 기술과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한 도구를 쓰고 정밀한 계산을 하며 고급 타직장 기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작업 전에 정확한 디자인을 계획하고 실의 수를 계산하며 색상이 어디에 위치할지 결정하는 것은 필수였고 심지어 직물을 짜기 시작하기 전에 최종 효과까지 예측했습니다. 만약 계산에 실수가 있었다면 직물에 나타난 케루빔이 비뚤어지거나 잘못된 위치 또는 다른 크기로 나타나서 이 성스러운 작품의 조화와 상징성을 망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작업은 지침도, 도안도, 완성된 패턴도 없이 극한의 조건 속에서 자기의 지식과 직감만으로 만들어낸 사막에서 활동한 여성들이 수행했습니다. 그녀들은 임시 천막 아래서 왕실 직물의 성격을 지닌 진품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종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소박한 천막처럼 보여 가죽으로 덮여있고 햇빛과 자연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진정한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내부는 촛불과 램프로부터 내려오는 빛 아래 하늘이 땅에 펼쳐진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황금벽과 빛 구름의 반사광을 배경으로 새겨진 천사들이 천장을 장식하며 횃불과 등불의 황금빛 속에서 색채를 뿌려 마치 신비롭고 거의 신성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천들은 왕족 궁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빛나며 강렬하고 깊이 있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하고 평범한 천막처럼 보였던 것들이 내부에서는 우아함과 위엄, 하늘의 상징으로 변화되었다. 숙련된 직조공 여성들과 염색공들이 작업하는 동안 이 성스러운 장소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 특히 최고 제사장의 복장이었다. 이 의상들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거룩한 상태에서 보호용 장비와 거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출애굽기 28장에는 제사장 옷의 세부 요소들이 크기, 장식, 상징물들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 의상들은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라 영적 방어의 도구로서 그들이 거룩함과 장소의 불가침성을 통해 에너지와 신에 대한 소속의 표시로 작용하였다. 완벽하게 제작된 이 옷들은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제사장의 특별한 신분을 강조하였다. 가장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나 일상적 의식이 아니라 매우 위험하고 도전적인 행위였다. 이 행위는 전적인 집중과 방해받지 않는 주의력, 절대적 정밀성을 요구했으며 작은 실수, 헐거운 또는 너무 꽉 끼는 착용, 작은 세부사항의 누락, 부주의 하나만으로도 제사장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상상하며 성스러운 의복을 입고 이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서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깊은 신앙뿐만 아니라 용기와 엄청난 책임을 의식하는 태도를 필요로 했다. 이 옷의 가장 상징적인 요소 중 하나는 가슴 장식판 심판의 숄더 패드로 알려진 것으로 12개의 살아있는 보석, 다이먼즈즈, 이 각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배치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정교하고 신중하게 제작된 유물이었다. 이 보석들은 단순한 장식으로 그치지 않고 정밀하게 세공되고 연마되어 있었으며 표면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깊고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고대에는 다이아몬드 조각을 위해 분말 가루, 수작업 드릴, 놀라운 솜씨와 끈기를 필요로 했으며 종종 광활한 사막이나 극한의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요소의 아름다움과 엄숙함은 그것을 지탱하는 황금 체인으로 강조되었으며 전체 구조는 신체적 무게뿐 아니라 영적 책임까지 상징하였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던 가슴페의 인장으로 온 백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의 어깨에는 장식적인 어깨패가 걸려 있어 이 특별한 의복 세트를 완성하였다. 그 무게는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느껴졌지만 더 중요하게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니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의 어깨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유산 전체가 실려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 옷의 또 다른 완성은 푸른색 옷이었는데 이 옷에는 방울들이 달려 있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울렸다. 이 방울들은 단순히 장식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매우 실용적인 기능도 수행하였다. 옷 아래에 달린 방울들은 제사장의 생명상징기 역할을 했으며 그 소리를 통해 그가 여전히 존재하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생명 상태임을 알릴 수 있었다. 방울이 울리지 않는 경우 이는 경고 신호와 같았으며 무언가 잘못되어 제사장이 이미 생명을 잃었음을 의미했고 즉각적인 구조 조치가 필요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제사장의 허리 주변에는 특별한 밧줄이 연결되어 있어 만약 제사장이 가장 성스러운 곳에 들어갔다가 무언가 발생했을 때 그를 끌어내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성경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고대 학자들은 이 밧줄이 실제로 존재했을 것이라고 믿으며 필요시 제사장을 구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매우 심각하고 현실적인 우려로 만약 제사장이 빛과 하나님의 힘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라지거나 위험에 처하면 영원히 내부에 갇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제사장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을이라고 새겨진 금판이 있었다. 이 금판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중요한 상징으로 제사장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민족을 대표하여 그의 거룩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다. 이 금판은 단순히 미적인 의미를 넘어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도 지니며 성전 출입이 가볍거나 일상적인 행위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전체 이 경건한 의복은 놀라운 정교함과 섬세함으로 만들어졌으며 완벽한 맞춤과 정밀함이 요구되었다. 이 의복은 극심한 환경, 즉 사막에서 모래와 건조, 극한 온도 속에서 만들어졌으며 이를 위해 가장 까다로운 조건에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의 제작에는 드물게 사용되는 재료, 섬세한 착색제, 그리고 비율, 치수, 끝마감까지 모두 신이 직접 만들어낸 것 같은 요소들이 사용되었다. 이는 제사장들에게 명확히 전달된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 옷은 단순한 의상에 불과했지만 그 속에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감춰져 있었으며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벽이자 신성함에 넘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서 그 문턱을 넘는 것은 재앙을 가져올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제사장은 외적 복장을 갖추며 준비하는 동안 장인들은 장식과 의상의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이들은 단순히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인간의 길과 성전의 성화를 통해 신이 임재하는 희망을 품게 하는 요소들을 완성하고 있었다. 결국 거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모든 부분을 하나로 결합하는 일이었다. 즉, 요소들을 연결하여 광야의 성전을 조립하고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후 1년 만에 이루어질 제사와 신의 임재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성경 출애굽기 기록에 따르면 이 가장 위대한 순간은 이집트 출발 후 두 번째 해의 첫 달 첫째 날에 정확히 일어났다고 전한다. 이는 홍해를 건넌 지 거의 1년 후 모세가 하나님에게 마지막 지시를 받았던 순간이기도 했다. 그가 받았던 명령은 바로 만남의 장막 일부이자 이동이 가능한 이 성막을 세우라는 것이었으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리하여 모든 작업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은색 기초를 배치하였다. 이 기초들은 성전 전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겹겹이 쌓아 올렸다. 실수나 오차가 있을 수 없었는데 각각의 요소는 모듈식 시스템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조화로운 하나의 전체를 이루기 위해서였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크고 빛나는 요소들이 빠짐없이 사용되었으며 만남의 장막 건축은 정밀하고 인내심 있게 이루어졌다. 이는 사막의 척박한 조건 속에서도 최대한 정성을 들여야 할 만큼 어려운 작업이었다. 각각의 디테일은 섬세하게 손질되었고 모든 구성이 신성한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성경적 상징성을 갖추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게 될 위엄과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설계되었다. 광야 한가운데 세운 이 성전은 장엄한 위엄과 호화로움으로 솟아 있었다. 그 중심에는 특별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금박 바닥이 있었다. 이 바닥은 얇은 금박으로 덮인 특수 아카시아 목재로 만들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개별 판자들은 여러 남성의 힘든 노력으로 하나씩 들어올려졌고 이후 별도로 담당한 팀이 은색 기초에 딸린 금속 볼트를 정성스럽게 조립하였다. 이곳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서 황금으로 이루어진 벽이 형성되어 갔다. 이 벽은 찬란한 광채를 뿜는 거대한 성스러운 담이 되어 위엄과 신비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놀라운 건축물은 마치 먼지와 모래 속에서 솟아오른 황금의 뼈대처럼 모양을 갖추었으며 웅장한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김가로 대들은 동일한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특수 제작된 잠금 장치로 둥근 링에 끼워져 안내 역할을 하였다. 이 구조물에는 다양한 천들이 펼쳐져 있었으며 이는 서로 다른 보호와 장식을 위한 층을 이루고 있었다. 그중 가장 신성한 첫 번째 천은 내부 천으로 손으로 짠 풍부하게 장식된 천이었으며 천사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 천상의 존재의 존재를 상징하고 있었다. 그 위에는 또 다른 천이 깔렸는데 양모로 만든 것으로 깊은 붉은색으로 염색된 천으로 덮여 있었으며 이는 피와 희생을 상징하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맨 위에는 태양과 폭풍에도 거의 망가지지 않는 외부의 천이 펼쳐졌으며 사막의 고난으로부터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외부에서 보면 이 구조물은 평범한 천막처럼 보였으며 겉으로는 눈에 띄지 않는 단순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부, 바로 이 신전의 중심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마치 하늘이 다시 문을 열고 인간의 영혼이 무한한 영적 아름다움과 신성한 위엄 속에 잠기듯 말이다. 내부는 정성스럽게 갖추어졌으며 가장 신성한 것들을 위한 장소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언약궤와 맥추절의 예배 좌석이 그것인데 이는 그 위에 놓여 있었다. 가림막으로 가려진 신전 입구는 가장 거룩한 구역과 하나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곳을 구분하였다. 특별한 탁자 위에는 새롭게 구운 12개의 빵이 놓여 있었는데 이는 언약과 영적 양식을 상징하였다. 그 근처에는 7팔초대가 켜졌으며 그 불꽃은 금제 기초 전체를 밝혔고 신성하고 따뜻한 빛을 만들어냈다. 이 모든 것과 함께 그 중심에는 계속해서 향내가 상승하고 있었다. 향은 제단에서 천천히 피어오르며 신자들의 머리 위로 향기로운 연기로 가득 차서 신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영적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외부 마당에는 구리로 만든 제단과 제사와 의식을 위한 도구, 그리고 석회로 만든 세척용 접시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 신전은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지어졌지만 결국 임시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으며 약속한 땅으로 가는 임시 부속 건물에 불과하였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로 인정할지 여부였다. 바깥에 모인 사람들은 조용히 그리고 집중해서 답을 기다리며 들었다. 광야의 공기는 침묵 속의 기다림에 잠겼고 잠시 동안 바람조차도 잠잠한 듯하였다. 순종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세는 모든 요소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사하였으며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라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산꼭대기에서 명령한 대로 모든 판자, 조각, 실까지 엄격한 지시에 따라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다. 그러던 중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늘에서 갑자기 두꺼운 매혹적인 구름이 천천히 내려와서 모인 천막 전체를 가려버렸다.
매 순간 다가올수록 구름은 점점 힘을 얻고 무거워지며 그 짙은 덩어리가 텐트 내부 전체를 빨아들였다. 그리하여 모세조차도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만나기로 유명한 그가 이미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밀려오는 구름 속에 포위된 것이다. 광야에서 불타는 소나무를 목격한 눈을 가진 모세, 그리고 불과 나팔 소리 속에서 시나이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모세는 모두 자신을 둘러싼 구름 무리 앞에 무력하게 되었다. 바로 그 구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현존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평범한 텐트 구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는 것처럼 바꾸어 놓았다. 이 순간 이 토람이 단순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집이 된 것이다. 이때부터 구름이 만든 성막이 건축된 성전 위에 떠오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텐트를 꺼내 다시 길을 떠났다. 구름이 사라지면 다시 전체 구조를 조립했고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면서 그들은 그 빛과 신호를 따라갔다. 바로 이 신비로운 이동하는 구름 속에서 살아 숨쉬는 영적 현실의 중심이 되었으며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공동체가 향하는 목표가 되었다. 이 특별한 건물은 그 40년 동안 수백 번씩 조립되고 해체되었는데 매번 구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마다 그였다. 여행은 다시 구름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했고 휴식은 구름이 멈춰서 정차하는 순간에 이루어졌다. 이 이동식 성전은 민족의 영적 삶의 심장과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며 어디서든 나타나면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방향과 목표가 함께 있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특별한 점은 이 텐트가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이동 가능한 것으로 떠돌던 민족의 필요에 맞게 설계된 것이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이 구조물은 실로에 놓였고 수세기 동안 성스러움과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로 남아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욕망과 질문이 생겨났다. 왜 하나님은 텐트에 거하셨는데도 돌로 된 이스라엘 왕들의 집에는 영구히 거하지 않으셨는가? 다윗 왕이 한탄하며 명확히 밝힌 것처럼 내 집은 잣나무로 지었으나 하나님의 궤는 천막 속에 살고 있다. 영적 지도자는 영구한 성전, 즉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반영하는 장소를 세우고 싶어 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아니라 약속은 내 아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는 시작을 알리는 말이었으며 끝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텐트 또는 성막 자체는 결코 최종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히려 훨씬 크고 오래 지속될 무엇인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고대 건축물에 대한 전조였으며 그 영원성을 상징하였다. 이 임시 성소의 각 요소, 나무 말뚝 하나, 천 조각, 광야에서 신중하게 측정된 정해진 크기, 모든 것이 훗날 더욱 화려한 것, 즉 솔로몬의 성전 건립을 향한 미래를 암시하고 있었다. 이동 가능한 천막, 비록 간단하고 구조가 단순했지만 명확하게 정해진 기능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결코 하나님의 비전의 최종 목적은 아니었다. 그와 달리 성전은 장엄하고 견고하여 세대를 거쳐 사용되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중심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바로 이 천막에서 시작된 길이 완전한 곳으로의 여정이며 그곳은 거대한 힘과 아름다움으로 경외심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졌다. 이 질문에는 역설이 담겨 있다. 사막의 단순하고 임시적인 천막이 저렴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내구성이 크지 않은 것에서 어떻게 고대 건축의 가장 인상적인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것이 되었단 말인가? 어떻게 작은 이동식 예배당이 크기와 위엄이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성전으로 변모했고 그 장식과 공학적 완성도로 감탄을 자아냈는가? 이 겸손한 시작에서부터 신앙과 민족의 힘을 상징하는 거대한 표현으로 발전해온 이 흥미로운 진화 과정은 지금도 놀라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이야기는 과학적, 역사적 사고에만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 특별한 변화에 뒤이은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고대 건축과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유산 간의 연관성을 더 밝혀주는 다음 이야기를 주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 신성한 건물이 당시 사회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 유익하다. 고대의 비전과 그것의 실현 비밀을 탐구하려는 이들에게 이 주제는 끊임없는 수수께끼와 영감의 연속이다. 우리 모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리한 장소로 오랜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온 깊은 상징들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자. 이 위대한 역사의 한 부분은 앞으로 나올 또 다른 장들 속에서 고대의 신비로운 비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이 놀라운 여정의 계속을 기다리고 있다.